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5장 1절부터 8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성취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크게 은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에서 만가지 은혜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대림절,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추리에 불을 켰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 영원한 천국 주시기 위해서 모든 불법과 불의 사단마귀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묶어서 영원한 불못지옥에 가두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 밖에 있는 믿음의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니까 그 마음의 공고함과 영적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돈이 많아지면은 마음에 참 평안과 행복이 올까 해서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도록 돈을 벌기에 혈안이 됩니다. 그 물질이 1억이 쌓이고 10억이 쌓이고 100억이 쌓이면 만족합니까? 오히려 더 목마름이 더 큽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소금물을 마신 것처럼 물질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심령의 목마른 갈증,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지구를 다 먹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더 높은, 더 나은 지, 더 권세를 취하면은 마음의 평강, 참 만족이 올까 해서 권력을 쥐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합니다. 그러나 오르면 오를수록 오히려 목마름 더 커집니다. 예수 아닌 그 무엇으로도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야 그분과 심령으로 연합해야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행복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이죠. 갈수록 더 목마름은 커지고 또 혼란과 혼돈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참 평강의 왕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또 대림절을 기다리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부활절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 무엇적으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단은 자꾸 방해합니다. 큰 산, 장애물, 기쁜 골짜기, 장애물을 놨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지만 우리는 큰 산을 믿음으로 옮기고 세상 권세를 파하고 깊은 골짜기를 메워서 평지가 돼서 주님 앞에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빛을 바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얼굴 광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길을 가다 보면은 거의 항무지입니다. 군데군데 나무들이 몇 그루가 서 있습니다. 그 나무들을 시띠나무라고 합니다. 땅은 그냥 갈색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 위에서 뭔가 양들이, 염소들이 뭘 먹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가까이 가봤습니다. 겨울 되면
가을 되고 겨울 되면 풀들이 갈색으로 변한 것처럼 거기에도 풀들, 잡초들이 있는데 갈색이. 만져보고 꺾어보니까 살아있어요. 그것을 양떼들이 먹고 염소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 풀들은 이슬을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광야에는 시내가 흐르고 무슨 분전이 흐르고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에요. 비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내리는 이슬을 머금고 겨우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자라는 것을 양떼들이, 염소떼들이 뜯고 있습니다. 나무는 시띠나무에는 볼 수가 없어요. 시띠나무는 이파리가 가늘고 정말로 열이디 열이. 그런데 낙타들이 그걸 또 뜯어먹고. 다른 나무들은 하나도 살지 못하는데 그 광야에서 어떻게 시띠나무가 사는가 해서 그걸 연구하니까 뿌리를 파보니까 뿌리가 계속해서 땅 밑으로. 최고로 깊이 뿌리가 박힌 시띠나무는 70m까지 뿌리가 박힙니다. 우리나라 여러 나무들이 있지만 깊어봐야 10m. 대부분이 3m밖에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도 깊이 들어가면 물이 흐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을 찾아서 뜨거운 태양빛에 타들어가는 그 목마름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70m까지 내려요. 깊은 곳에 물이 샘이 흐르고 있다. 그것을 그 뿌리에서 공급받고 그 광야 뜨거운 태양빛 밑에서 살아남는 것이죠. 그런 나무가 하나님 법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속재료, 떡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속재료, 분향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속재료. 그런데 그 나무가 시띠나무가 1000년, 2000년, 3000년인데도 썩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뜨거운 태양빛의 목마름의 연단을 또 사막의 광야의 머릿바람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그 나무가 그 형질이 단단해서 수천 년 지나도 썩지 않는 고난, 시험과 연단을 인내로서 이겨내면 이런 훌륭한 목재가 되고 하나님의 성소에 법궤의 속재료가 되고 분향단의 속재료가 되고 떡상의 속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고난이 우리를 시험이 우리를 금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세운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약 2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를 이루고 승리한 것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심령이 그리스도 생명과 영으로도 충만해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본성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더욱더 우리 안에 더 커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통과한 후에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광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더 우리의 속사람이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더 강건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오직 그리스도 참마음과 생명만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오늘 세상을 이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임하시고 오늘 이곳에 임하시는 그분과 친밀한 연합을 이룰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 어떤 권력으로는 세상 권세로나 금력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귀신 한 마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사단마귀 어둠의 세력,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원수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임하시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분의 이름 안에 주신 권세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 1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1절과 4절 시작. 4절. 아멘. 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누구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의 임금은 사단 마귀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사단 마귀, 어둠의 영, 사마귀. 이 땅에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은 바로 사단 마귀, 어둠의 영들 때문에 그들의 시험과 미혹으로 인해서 죄짓게 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모든 고통과 불행이 다 이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긴 자가 내놓으라면 다 내놔야 돼. 물질도 내놓으라, 건강도 내놓으라, 마음의 기쁨도 내놓으라, 또 생명도, 육신의 생명도 내놓으라, 영혼의 생명도 내놓으라. 지면 다 뺏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겨야 돼. 계시록에서도 이긴 자들이 멸관의 주인공 되고 천국에 하나님의 상수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기시길 바랍니다. 4번 졌더라도 5번 이기면 됩니다. 앞으로 이기면 됩니다. 7번 졌더라도 8번째 이기고 앞으로 이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저도 범죄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물과 성령, 말씀,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말티안 하말티안. 우는 절대 부족이, 절대 한 개도 죄를 짓지 않는다. 손톱만큼도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아요. 그렇죠?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는 것,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도 예수님께서는 살인죄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고 욕심만 생겨도 도둑질했다. 음식만 품어도 간음했다. 입술에 독한 말과 또 더러운 말과 거짓말과 또 이 손발로 행한 모든 죄, 그런 죄를 짓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소욕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죄 짓는 거 다 보세요. 육신 때문에 짓는 것이죠. 옛사람 때문에. 옛사람으로 살면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 않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하심으로 지음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그런데 옛사람을 살고 육신의 소욕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육신의 소욕을 살면 반드시 망하지만 영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을 행하면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 더 쉽게 따라가요. 육신으로 살려고 옛사람으로 사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새 생명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으로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과 옛사람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에 힘쓰라. 이 셈과 내세 진짜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기를 위해서 영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으로 살고자 힘쓰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거운 물체를 막 끌고 애쓰고 하는 것처럼 막 몸에서 김이 펄펄 나고 땀이 줄줄줄 흐르는 거.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김나조라.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로 살고자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새 사람으로 살 때, 새 생명을 살 때는 그 새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으로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을 행할 때 전혀 죄를 안 짓는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육신으로 살 때, 옛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주의 말씀을 복종시킨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또 옛사람, 날마다 나는 죽는 것이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자랑이다. 여러분 영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을 행하시는 죄와 상관없는 혹 육신으로 살다가 옛사람으로 살다가 범했을 때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애통하고 억울해하면서 영적으로 원수와 싸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시 스페마 에크 데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죠. 하나님이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천대한 능력을 당하시고 십자가 물과 쏟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씨, 생명, 그리스도의 참마음과 지혜,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힘의 싸움입니다. 속사람이 육신의 소욕보다 옛사람보다 강하면 우리는 속사람이 끌려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경건히 힘써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성령 공부를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면 필사를 해야 되고 할렐루야. 오늘 또 2절 3절 한번 읽읍시다. 2절 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되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서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명령을 보고 주님과 멍에를 함께 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우리는 선입견부터 말씀대로 어떻게 사냐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 생각부터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진정으로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지키려고 하면 성령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처럼 우리는 말씀 주의 뜻대로 행하고자 순종하고자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하나님 갚아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그 소원을 갚아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난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사랑한다.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생명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을 당연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고 누구 때문에 예수 믿기 싫다고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누구와 함께 같이 예배드리기 싫다고 이런 소리가 들어온다니까요. 가슴 오늘 하나님께로 난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
누군가가 마음이 불편하고 누군가가 싫다면 내 문제죠. 내 문제. 내 안의 문제.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원수를 쫓아내면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헌신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내 안에 불편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난 자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반대편에 서게 되면 반대편 그 어둠과 더 친밀해지기 때문에 어둠은 결국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고 건강을 빼앗아가고 물질을 빼앗아가고 영혼을 태보에 이르게.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베드로 사도는 형제를 피차 사랑하라. 일방적으로 한쪽만 사랑하지 않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받기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랑하라. 피차 사랑. 에이, 나는 교회 다닌 지 1년도 안 됐는데 거듭난 지 몇 개월도 안 됐는지 아니 사랑하라. 서로 사랑, 피차 사랑하라. 피차. 사도 요한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하지 못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공경하지 못하고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이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십자가는 수직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해야 돼요. 그것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길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형제를 사랑한 자. 형제를 사랑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더 하나님의 보화들이 더 우리 안에 채워지길 바랍니다. 더 큰 은혜와 은혜 안에서 변화 성장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또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또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서도 육신의 소욕을 살고 옛생명, 옛사람을 살면은 사단에게 속한 자가 교회에 앉아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육신을 살고 옛사람을 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자. 뿌리를 사단에게 뒀다는 것이죠. 뿌리를 사단에게 두면은 뿌리에서 공급한 것으로 줄기가 자라고 이파리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어디에 속했냐에 따라서 그 생명이 달라지고 우리는 예수께 속한 자.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그 생명을 쫓아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일나무에 달랑 한 개만 맺혀가지고 그 한 개만 둥실하고 좋다면 그 과일나무가 농부에게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죠. 날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줄렁줄렁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생명으로 살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주권자입니다. 머리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 쫓습니다. 사단은 놉니다. 4절 한번 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믿음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나 함께 한다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이가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80년대, 90년대 우리 복음송 중에서는 항상 복음송을 하면은 예수님 찬양이 빠지지 않았어요.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겼네, 나도 이겼네. 그런 어떤 고백이 이루어지니까 실제로 사단 마귀가, 어둠의 영들이 드러나서 항복하고 떠나가고, 놀라운 성령의 임재 기름이 커가지고 갖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니까 말씀이 더 힘을 얻어가지고 복음이 능력있게 전해져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예수께 돌아온 사람들이 새가지고 환영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너무나 기교를 앞세우고 너무나 어떤 새로운 것만, 새 곡만 쫓아가다 보니까 진짜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어려우면 좀 연세 드신 분 잘 못하죠. 저도 어려우면 잘 못하겠다. 쉬우면 그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영을 다해서 막 찬양이 드려지는데, 할렐루야. 찬양의 기름 부음, 은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찬양도 영으로, 생명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로, 곡조로, 악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운데 찬양의 은사,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2000년 때 그런 찬양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때 기름 부음이 해가지고 찬양이 정말 잘 됐어요. 한 달 가더라고, 한 달. 왜 하나님이 소멸시켰는지, 거듭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만은 다시금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강력한 찬양의 기름 부음, 또 다른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내적, 외적 증거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권능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을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파해지고 대적문들이 부서져 버리고 모든 결박이 끊어져 버렸어. 대부분 대추수들을 이루는 죄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믿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네, 우리 안에.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또 5절 6절 한번 읽읍시다. 5절 6절 시작. 아멘. 성령, 우리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천국복음을 전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육신으로 본 적 없잖아요. 피 흘린 그 광경을 본 적도 없어요. 그때 무슨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지금까지 뭐 보여주면서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그냥 산화되고 없어요. 우리가 도무지 그 보혈의 피에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께서 그때 생생한 증인으로서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그 보혈의 능력, 성령 안에서 오늘 또 흐르는 보혈, 그 보혈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께서 뿌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삶을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가 오늘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간다.
예수 흘리신 보혈의 피를 오늘도 생생하니 그때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린 피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또 말씀, 이 지식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바꾸지 못합니다. 원수로부터 잡지 못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 주신 말씀, 노고스의 말씀을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해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으로 살아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결국 성령과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실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고 보혈을 찬송하고 보혈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미서 나오는 말씀, 성령이 기름 부으신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임할 때 그 말씀이 의의 말씀,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른다. 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우위를 점유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 육신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을 살겠다. 이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눈빛이 빛난 것 보니까 다 영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영적 지각으로 깨달은 줄 믿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또 믿음으로 또 다시 한번 확인한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보니까 해 니케 니케사스 톰 코스몬 해 피스티스 헤몬 니케 빅토리 승리 니케사사 이김 이기는 걸 반복하고 있어. 이기고 이기리라. 이기고 승리하리라. 니케사사 물과 피 성령 예수 그리스도 살아역사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으로 살 때 그분의 주시는 권세가 세상을 이깁니다.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먼저 그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내 마음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을 드려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통 힘든 부분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재, 그 부분에 주님의 생명 살아역사하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더 충만, 더 예수, 더 성령, 능력,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고 더 주님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많이 읽고 지식으로 많이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역사를 이루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나 또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 공부할 때나 이 말씀을 은혜를 받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자 마음의 의지적 결단과 소원이 들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내 안에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소원을 두고 행할 때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넉넉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무디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D.L. 무디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초등학교 3학년 과정밖에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불과 10세, 10살 먹은 아이, 11살 먹은 아이가 산업 현장에 뛰어든 거죠. 돈벌이하러 나온 거죠. 그 할 수 있는 것은 구두 닦기. 열심히 구두를 닦고 있는데 한 크리스찬이, 한 선생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그저부터 교회를 다닌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능력 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열심히 기도. 어느 날은 이 굿닦기 통을 다 덮어놓고 산으로 산기도 무려 6개월 동안 산에서 기도.
기도하면서 밤중에 나무들 숲 사이에서 기도를 하는데 회개의 기도를 하니까, 회개를 선포하니까 나무들이 막 넘어지면서 회개하는 환상이 보여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강가에서 나무에 올라가서 나뭇가지 붙들고 얼마나 세게 기도를 했든지 그냥 가지가 뚝 부러져가지고 강물로 떨어졌어요. 그럼 대개는 그냥 허겁지겁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나뭇가지를 붙들고 떠내려가면서도 안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기 전에는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번 후에는 큰 폭포, 낙지 앞근데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급하셔가지고 무디야 내가 응답하겠다 빨리 나오라 금성 듣고 헤엄치고. 그런데도 속마음은 공허해. 뭐 때문일까? 뭐 때문일까? 그러면서 성령께서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읽으라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로마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아 그렇구나. 나는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했지만은 말씀이 부족하구나. 그때부터는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 시작. 은혜 받은 것, 성령의 감동 받은 것을 성경 여백에다가 빼곡하게 싸가지고 온 성경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시커먼 흰 여백이 없을 정도로 나중에 그것을 정리해서 만든 것이 바로 무디 성경 공부표지. 지금도 유명합니다. 그랬더니 금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이 생겨가지고 어느 날은 할렘가 거기 가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이 막 뒹굴면서 회개하고 세상 그 사람들이 밑거름이 돼가지고 거리 전도, 공원 전도, 학교 운동장 전도, 인산일을 이뤄가지고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회심이 일어나. 미국뿐만 아니라 저 구라파까지도 회개 운동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서 D.L. 무디를 통해서 100만 명 이상이 죽게 돌아온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는 가정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물질이 어느 정도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배움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때림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며 순종하고 행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생명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축복이 나타나므로 우리의 문제산들은 옮겨지고 깊은 골짜기는 메워지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신 속사람 안에 있은 주님의 생명, 주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